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존중받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수많은 그 고결한 가치들, 사랑, 감사, 영예, 영광, 존경,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다시 회복하여 아버지께 모두 되돌려 드립니다. 아버지, 6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욕과 역겨움만을 들이며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을 회개하며 뉘우치오니 이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만이 참되고 바르고 옳고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찬미하며 영광과 영예를 모두 되돌려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저희의 자유를 완전히 다 아버지께 내어놓아 자발적 자유의지로 드리오니 이 모두를 차지하시어 한 번도 아버지 마음대로 인간을 다스리시지 못하셨던 지난날의 수많은 고통을 부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위로받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과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를 통해 어머니의 묵주를 나누어 받은 그 모든 영혼의 영들, 이들을 이 소수의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마다 세워놓으신 위대하고도 아름다우며 원대하신 모든 계획들이 한 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원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먼저 여러분에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를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후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귀를 쫑긋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12장은 성모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신심이 가득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들으셔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왜 위대하신 어머니이신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자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가 바닷가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의 큰 제목이 여자와 용입니다. 이제 이 12장을 이해하는 관건은 어떤 거냐면은 도대체 여기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용은 보통 사람들이 사탄을 말하는구나. 마귀를 말하는구나. 이거 그냥 보통 어떤 일반 명사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용 그러면 알지만 여자? 어떤 여자를 두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 12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냐 안 하느냐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여자가 어떤 분인지 그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관점을, 즉 원리적 관점을 딱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이런 분이야 라고 1절에서 지금 원리적 관점을 딱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태양을 입었대요. 달은 밟았대요. 그럼 태양과 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먼저 태양은 보통 우리가 태양이다 하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책을 보면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삼위일체도 태양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요. 태양, 그 빛과 열, 이것이 하느님의 그 진리의 빛, 그리고 모든 일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이런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태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제가 예전에 매일미사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태양을 가지고 이해하면 제일 쉬운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위격이 결국 한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태양을 보면은 빛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빛과 열과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동반되잖아요. 그 태양이라는 존재 안에 세 가지가 함께 담겨 있죠. 그쵸? 그러면 빛살은 태양이 아니냐? 아니요. 태양의 일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열은 태양이 아니냐? 태양의 일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나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쵸?
뭐 빛은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 열은 뜨겁게 데펴주는 역할, 에너지는 그것의 물리학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자라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역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지 그 각각은 결국 태양을 나타내는, 요게 삼위일체를 태양으로 비유할 때 이해가 잘 되는 하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삼일체는 이렇게도 이해하면 쉬운데, 나라는 존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집에서는 엄마 이렇게 나를 자녀들이 부르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뭐 회사에 출근한다. 그럼 내 직책을 부를 거고, 그렇죠? 혹은 관공서에 간다. 그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다르죠? 그럼 이름 다르다라고 해서 이 관공서에서 부르는 사람과 집에서 부르는 엄마라는 존재와 회사에서의 부르는 직책, 이게 다 각기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가 삼위일체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위격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바로 요 원리랑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설명할 때 태양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입었다는 건 태양과 하나된, 다시 말해 하느님과 하나된 존재, 그가 요 여인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달을 밟고, 달은 이렇게 밟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계에서의, 온 우주에서의 한 중심이죠. 그렇죠? 왜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태양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달은 상대적으로 지구의 한 위성이죠. 지구의 한 위성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리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 빛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빛을 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태양은 낮을 다스리는 어떤 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주의 중심이면서 태양계의 중심인. 반대로 달은 밤을 다스리는 어떤 물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태양이다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니까 하늘을 상징한다면은, 달은 상대적으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즉 땅을 상징하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밟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입었고 하느님과 하나 되었으며, 동시에 달을 밟았다는 것은 이 땅의 다스림에도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다 포함하는, 낮은 입었고 밤인 달은 밟았으니 낮과 밤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영예를 다 입은 존재라는 의미, 그것을 이렇게 태양은 입고 달은 밟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썼다. 별이 12개 달린. 우리가 보통 별 하면은 어떤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성인들, 곧 성인이 곧 천사인데요. 성인이나 천사를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별이 12개 달린 이 지금 왕관 같은 걸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12개는 상징하는 바가 사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죽어서 천상에 간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사도를 월계관으로 썼다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 옆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는데, 자,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고 또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주축으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정신적 지주 역할, 사실적 어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대리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세요. 제자들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그래서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어머니가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도 보면 사도들의 모이신 어머니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다 여기서 파생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에서 파생된 나라에서 그 기도문이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사도들의 모이시라고 하시는 거냐. 그 사도들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다 지도하셨고 이후에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많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시면서 동시에 이 지상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달을 밟고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이라고 드렸죠. 지상하고도 이 땅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그러면서 사도들의 모이시며 그들의 스승이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던 여인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와 용의 여자는 성모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모님이 지금 1절에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알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 이 태양이라는 건 하늘을 상징하고 동시에 하느님을 상징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하늘과도 무관하지 않고 땅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두 개를 지금 다 입고 있고 밟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께 그렇게 많이 전구를 청하며 중재자의 그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의 나라에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위탁도 하고 내어 맡기고 이런 거지, 어떤 원리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리를 내가 장착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효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내 영성을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세상에도 잘 아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보잘것없는 자연법의 지식적인 학문 체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고 이런 걸 왜 할까요?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더 완벽하게 알아서 내가 그 분야의 박사가 돼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냐면 많이 자세히 알수록 그 분야를 내가 거침없이 항해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발견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누릴 수 있는 폭이 한정적인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또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2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자, 영락없는 성모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셨을 때, 그때를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뱃속의 아이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용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7개에다가 뿔이 10개가 있대요. 근데 그 각각의 뿔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붉은 용이다 하면 보통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3절에서는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일곱 머리라고 했죠. 자, 일곱 머리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 자, 여러분 다니엘서 학습한 걸 한번 복습해 보죠. 우리가 다니엘서의 7장에 그 다니엘이 환시로 봤던 네 짐승 생각나시죠? 그 네 짐승 앞으로 제국주의가 이런 나라를 거쳐서 세력이 이동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첫 번째 등장한 나라가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사자였는데 여기 사자 몸통 등에 날개가 나왔는데 독수리의 날개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사자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이게 동물에서도 왕인 사자, 또 새 중에서도 왕인 독수리. 이거 굉장히 힘세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인 제국이구나.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사자 머리가 하나였습니다. 자, 바빌론이 망하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왔어요.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던 짐승이 뭐가 나왔냐면은 곰이 나왔죠. 곰. 그래서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거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 중에 한쪽 나라가 힘이 조금 더 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곰도 머리 하나였습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리스가 왔어요. 그리스는 표범이었는데 그 짐승으로 표현할 때 다니엘서를 보면 표범이 머리가 4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표범마다 등에 날개가 있으니까 4쌍의 날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범이 그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복해서 이 대제국을 건설할 나라. 그게 그리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상으로 지나오니까 다 확인이 가능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인 거는 그 알렉산더가 그 정벌을 나갈 때 함께 전쟁에 동원됐던 가장 최측근의 그 장수들, 그들 4명이 앞으로 그리스를 나눠 갖게 될 것을 뜻한다. 설명했죠. 그래서 머리가 4개였던 거예요. 표범이. 그러면 자, 앞에 바빌론 사자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곰 머리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는 머리가 4개니까 순식간에 6개가 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 로마 역시 머리가 하나였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빨이 쇠로 돼 있어서 그냥 뭐든지 다 물어뜯고 다 부수고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 있었다.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했던 그 짐승의 머리를 더해보세요. 몇 개입니까? 7개죠. 여기 7머리라는 것은 그 유럽의 전체주의 세력의 그 짐승의 머리를 더한 숫자 7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붉은 용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뿔.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다. 마지막에 로마를 상징했던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10개 뿔이 있었죠. 그렇죠? 정확히 유럽을 나타내요. 그 붉은 용의 근거지가. 그 유럽의 전체주의 세력이 곧 사탄이며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졌다는 건 왕관은 누구만 씁니까? 왕만 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10뿔은 그 각각의 10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 유럽의 전체주의 세력의 악을 지금 붉은 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복수로 생각해야 되고 다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붉은 용으로 이거 공산주의인데 요렇게만 그 프레임에만 갇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유럽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프랑스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과거 아주 초창기에는 이집트에서 그게 기원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세력이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게 무신론의 공산주의로 결국은 이사를 오게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 프랑스가 유럽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있었던 게 맞죠. 그 동시에
그 유럽의 나라들이 그럼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냐? 동시에 또 하느님을 믿는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의할 때 무조건 공산주의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특이점이 유럽의 특이점이 무신론이 발발도 했으면서 동시에 거기 10개의 뿔에서 3뿔을 뽑아버리고 나중에 한 작은 뿔이 솟아나잖아요. 그 작은 뿔이 뭡니까? 교황권이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교황권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거 하느님하고 관련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의 정체성은 공산주의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느님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요런 사탄의 성격이다. 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용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리하면 공산주의이지만 동시에 나중에 그 작은 뿔 세력인 교황권도 나오는, 즉 다시 말해 순양과 수렴소의 성격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그런 마귀, 그런 사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요 3절의 용을 올바르게 용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내려와서 그 용은 요 위에 등장한 용, 3절에 등장한 용,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이렇게 내던졌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별을 천사 혹은 성인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럼 그 천상에 있는 성인이나 천사의 3분의 1이 이 용에 의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치퍼가 원래 천사였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루치퍼가 혼자만 내려왔냐? 변질돼서 원래 천사였는데 변질돼서 사탄이 된 거고, 본인이 사탄이 될 때 그 루치퍼하고 함께 동조한, 그래서 변질된 그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이 이 루치퍼와 함께 변질된 이젠 사탄이 돼가지고 이 지상으로 떨어져 내려온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사탄이 그 루치퍼가 유혹을 해가지고 천상의 차원에서, 즉 앞에 1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 태양계인 태양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 지구의 차원, 아까 달을 밟고 서 있다고 했잖아요. 성모님께서 그 달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지구의 차원, 이 지상의 차원으로 떨어져 내려온 그 상황을 지금 4절의 첫 줄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만 하면 저것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자,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지팡이 하면은 다 나무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새 지팡이에요. 그럼 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쇠는 웬만해서 잘 휘거나 망가지지 않죠. 나무에 비하면.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다스림을 상징하기 위해서 쇠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쇠지팡이로 온 인류 천하 만민과 만국을 다스릴 그런 분이 태어나신 거죠. 벼랑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자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고, 자, 이게 벼랑간 들려 올라갔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옥자로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랑간이라고 지금 사용된 이 부사의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짧은 공생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불과 33년밖에는 지내질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공생활을 벼랑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벼랑간 그 아기가 하느님과 그분의 옥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느님과 그분의 옥자로 올라가셨다라고. 자, 그 다음 6절.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자, 6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6절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게 형상을 두고 말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는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6절은 특히 더해요. 자, 본질의 나라에서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다. 근데 그 광야라는 곳은 하느님께서 이 여자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건데 얼마 동안 마련해 두신 거냐?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1260일은 이제 계시록도 배우고 있고 앞에 다니엘서를 다 띄었기 때문에 아시죠? 1260일이 뭔지. 1260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1260년은 어떤 1260년이냐면 우리가 앞에 10장에서도 배웠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많이 중복해서 배웠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 중세의 기간 1260년 동안에 그래서 왜 그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다 막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랬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황제도 내 맘대로 끌어내리고 넌 안 돼. 그러면 눈밭에 가서 막 3일 내내 손이 발이 들도록 빌고 이랬던 그 무시무시한 아주 폭정으로 다스렸던 자기가 왕보다 더 셌던 요 중세 기간이 126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진짜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60일 동안. 근데 그렇게 박해 시대, 핍박의 시대 동안 이 여인을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으로 가셨다는 건데 여기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거는 성모님께서 승천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형상에 어떤 저 장소로 도망을 가셨나 봐 성모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본질의 나라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미 성모님은 안 계셨죠. 돌아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얼마 동안 사셨겠지만 이거 무려 1260일인데 어떻게 1260년 동안 계속 사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거는 이제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광야라고 한 거는 사람이 안 사는 어떤 한적한 곳을 표현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께서 1260년 동안 자녀들을 돌보셨다는 뜻이에요. 요 문장이. 근데 여기 먹여 살리시려고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럼 인간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양식은 밥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세요. 마찬가지로 성모님에게도 양식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임무가 어머니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모성의 어머니가 보통 자녀를 돌보죠. 이 자연법에서도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처럼 성모님에게도 예수님에게 그런 양식이 있으시듯이 양식이 있으신데 그것은 본질적 어머니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임무. 그게 어머니의 양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1260일 동안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한 두신
그 천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본질의 나라, 이 형상의 나라에선 성모님이 안 계셨지만 그 박해 기간 동안 본질의 나라에서 1260년이라고 하는 이 무려 엄청난 오랜 기간의 박해 기간 동안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임무를 역할을 하셨다. 그것이 어머니의 양식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시려고라고 표현한 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양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 박해 기간을 허락하셨지만 내 자녀가 1260년 동안 죽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인간적 표현으로 저속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 팽겨쳐두고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서 박해 기간을 126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을 허락하셨지만 그 기간에도 사실은 본질의 나라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머니께 속한 그 소수의 자녀들을 늘 돌보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이렇게 6절로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6절이 후미에 가면은 14절에서 또 반복이 돼요. 제가 14절에 가서 반복될 때 더 첨언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성모님의 임무라는 거고 양식이라는 거고 그때 하늘에선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이 와서 3분의 1까지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다 떨어뜨려서 그들과 합세해서 이런 막 성모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역사상으로.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다 알죠? 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미가엘 천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힌트를 알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천사도 급이 있는 걸 아시겠죠? 이건 천사장이고 장이니까 장 밑에 속한 좀 직급이 낮은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 천사들을 거느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우두머리가 있으면 밑에 졸개들을 거느리고 다니지 혼자만 다니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를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마치 군대와도 같은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마귀랑 싸우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용과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보면은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거구나. 이 아버지의 위대한 다스림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선이 승리하고 끝나겠구나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계시록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마라나타 메시지를 맨날 해설할 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지금 난리여도 반드시 이 마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냐. 이런 내용, 이런 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희생 많이 하고 극기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끔 계속 고행하고 극기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희생할 거리 있으면 기쁘게 하느님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제가 지은 죄, 가족들이 지은 죄 배상보속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 뭐냐면 이렇게 선이 승리할 건데 문제는 반향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반향이 뜨뜻미지근하고 똑바로 고행하는 사람, 극기하는 사람도 없고 맨날 악에게 동조하고 편승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들이 더 득세를 하고 선의 세력은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이게 장기화되고 더 길어지고 고통의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자녀들이 이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는데 이 이겨주실 수 있는 어떤 명분, 그렇죠? 그리고 이 이겨주시기에 필요한 타당한 희생이 바쳐져야 그래야 이게 시간이 단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반향은 그게 올바른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반향은 그런 것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신 거고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용을 아까 그 용을 설명하는데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붉은 용이라고 앞에 나왔죠. 그 붉은 용을 붉은 거 공산주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드렸냐. 여기도 지금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다중적으로 이 용을 지금 정체성을 다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규정지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악마이면서 동시에 사탄이다. 똑같은 말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악마는 뭐냐면 이 악마다 하면은요, 영혼을 파멸시켜서 그 영혼을 집어먹을 때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악마예요. 영혼을 파괴시켜가지고 이 마귀가 집어먹어서 패망으로 이끌 때 요거를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다 하면은 주로 영혼을 속이고 꼬시는 거 있죠.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악마이면서 동시에 사탄입니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다중적으로 표현하듯이 아까 요 앞절에 있었던 붉은 용도 무조건 아이고 공산주의네? 그럼 어디 뭐 저기 소련인가 보다. 중국인가 봐. 북한인가? 요렇게 이해하면 원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아둔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을 속여서 꼬시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 악마는 영혼을 파괴시켜서 사탄이 악마가 집어먹어서 패망으로 이끌게 하는 요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용인데 그게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속이는 건 무조건 마귀다. 여기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9절에. 속여서 어지럽히던. 그쵸?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사람을 속인다. 이건 무조건 마귀예요. 볼 것도 없이. 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 늙은 뱀이라는 건 왜 늙은 뱀이라고 했는 거면 오래된 뱀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예를 들면 저 하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 그럼 6,00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늙은 뱀. 그걸 늙은 뱀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 그 마귀의 정체성과 마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거짓말하고 속여서 온 인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면 요 속이고 어지럽힌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마귀에게 안 속으실 수 있어요. 일단 거짓말하고 속인다. 볼 것도 없이 마귀. 그 다음에 어지럽힌다. 어지럽힌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죠. 왜?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셨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사랑을 그의 반향에 따라 다 다르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가는 나라가 급이 다 다른 겁니다. 천상의 최고위 상류층에 가는, 예를 들어 성모님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기 말단 하위,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 사는 동네, 거기 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급을 다 나누신다는 거죠. 계층을. 그쵸? 그럼 요즘에 이 무신론의 공산주의 사고방식은요, 무조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대. 평등해야 된대. 그 마치 옳아 보이잖아요. 절대 하느님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사랑해서 다 우리는 평등해야 돼. 이게 속이고 어지럽히는 걸 동시에 갖고 있는 속성이네요. 그럼 이 거짓교회가 얼마나 나쁜 마귀인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속성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혀서 착한 척해서 내가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제가 힌트를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알아보시라고. 그럼 감이 오시나요? 보통 사람은 마귀 그러면 뭐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저건 마귀같이 생겼네. 이런 걸 마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질 속성에서는 가장 착해 보이고 가장 유려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상냥한, 그게 가장 고약한 마귀예요. 왜? 속이기가 너무 쉽겠죠. 그런 표양 때문에. 그럼 그런 특징적인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탁탁탁 몇 개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유추해서 종합하고 간추렸을 때 마귀 도구하기가 누가 제일 쉽나요? 그렇죠. 교회. 거기에 속한 거짓 예언자들. 얼마나 마귀 도구하기가 쉽겠어요. 다 속아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게 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여서 어지럽히는.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려면은 누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속이나, 누가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고 다 자기가 착한 척하면서 인간적 질서를 세우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뱀이라고 여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태고 쪽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뱀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 뱀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망하는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좋은 세상을 살고 싶다면 깨어있는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많이 드리면 앞당겨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자, 이렇게 뱀, 주동자 뱀하고 그 뱀의 졸개 부하들이 이제 함께 떨어져서 망했는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뻐하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들을 무고했던 저 뱀들 다 쫓겨나서 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무고하다가 뭐냐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고하다가 없을무에 이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허물고자예요. 허물고. 아, 인간의 허물이, 이런 허물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허물, 없을무에 허물고자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나 잘못이 없는 걸 무고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 잘못도 없고 죄진 것도 없는데 이 뱀이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형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누구냐면 그 1260년의 오랜 기간 동안 핍박받았던 하느님의 자녀들 있죠. 그것들을 괴롭혔던 뱀들이 다 쫓겨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이제 이 뱀이 다 망하고 나면은 그 뱀 누가 망하게 한 겁니까? 인간이 망하게 한 겁니까? 하느님이 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능과 구원이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그 죄가 아주 죄악이 찰대로 계속 아버지는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죄가 다 차죠? 그러면 그때 멸망시키시거든요. 바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이게 성급하고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잘 범하냐면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어떤 즉결 판단을 해버리죠. 아, 쟤는 안 되래야 가능성이 없어. 쟤는 끝.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판결이라던가 어떤 단죄하는 게.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느님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데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6,000년이 지났죠. 지금 6,000년을 두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모르셔서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실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맺을 것은 끝까지 하느님이 여기가 맥시멈이야 라고 하시는 그 경계선에 끝까지 기다려서 죄악으로 완전히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죽고 나서 그 죄악으로 열매 맺은 영혼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니 쟤한테는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제가 혹시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래서 아주 최대한 대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완벽하게 맺으라고. 또 선은 완벽하게 선으로 분류가 되라고. 그래야 판결대 앞에 섰을 때 아니 불합리합니다. 저는 10년만 더 있었으면은 제가 회계에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말 한마디 뻥끗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나라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인간적이라는 시스템은 직결 판단을 해버리고 막 즉시 막 뭐 화를 내고 벌을 내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하느님은 이렇게 마귀가 저렇게 날뛰는데 왜 벌을 안 내리실까? 그거는 속 좁고 근시안적인 우리 생각이나 그런 거지. 아버지는 완벽한 판결을 위해서 다 이런 어떤 헤아림의 나라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맺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판결할 것만 남았다 하실 때까지 아주 맥시멈까지 다 기다리시는 거는 그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이와 비슷한 원리가 이게 있죠. 나는 삭은 갈대 하나도 이렇게 꺾여서 쓰러지는 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 하나가 불이 꺼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사실은 같은 원리인데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게 영혼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영혼도 어쩌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마지막 희망 그것까지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완벽하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다스림입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이런 어떤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쫓겨나서 망할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그렇게 되면 마귀가 저렇게 망한 것을 보니 하느님의 진짜 살아계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사람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런 아버지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런 형상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망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풍요로 축복하신 나라인 미국을 보면 미국이 그리스도 청교도가 세운 거잖아요. 그 개신교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죠. 그 하느님을 믿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지를 보면 하느님의 권세가 나타난 게 맞죠. 그렇죠? 요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핍박과 한 어려움과 박해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속한 진짜 자녀들, 소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악마를 이겨냈다. 다 순교하면서 죽고, 그렇죠? 또 끝까지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절대 하느님을 배신하는 바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진리를 증언하느라고 복음 선포하느라고 저 먼 데까지 다니다가 순교당해서 죽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마귀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이거 역사적으로 다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자, 근데 마귀는 우리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지만 마귀는 그 차원에서 사니까 자기가 앞으로 금방 망할 것도 알겠죠. 왜냐면 그 차원의 세계가 열려 있어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저것들을 죽여야지. 망하게 해야지. 이제 이런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왔으니 이 땅으로 내려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네요. 딱 그쵸. 그래서 성모님도 어느 메시지인가 어느 책에서 제가 예전에 봤는데 지금 이 땅의 차원에 돌아다니는 마귀 사탄이
과거 다니던 사탄의 수십 배, 수백 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탄이. 지금 이 지상에 떠돌아다니는 사탄이. 영혼 잡아먹으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죠, 그렇죠? 지금의 시대를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을 보실 때 혼돈이 오실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니 이 앞에 12절까지 지금 막 이렇게 망해가지고 뭐 다 죽고 졸개들도 죽고, 근데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가지고 마귀가 내려갔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너희가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용이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앞으로 시간의 흐름이 확 붕 떠서 아까 성모님이 아이를 잉태하면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시간으로 지금 시점이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예언서를 보실 때 이렇게 시간의 순차적 흐름으로 이렇게 쫙 보시면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시록은 다른 예언서도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는데, 무조건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기술되어 있지 않고요. 쭉 가다가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왜 과거 해상신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또 미래 예측으로 갔다가 막 이렇죠. 그런 것처럼 쭉 시간의 흐름을 왔다가 다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예수님을 출산하시려고 하셨던 그 시점으로 다시 이렇게 지금 확 뛰어서 돌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혼돈이 없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시점으로 다시 확 뛰어서 올라갔어요. 자,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누구예요? 성모님. 그쵸?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기만 하면은 저걸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6절에서 성모님께서 그 박해 기간이라고 하는 1260년 동안 본질의 나라에서, 어머니는 물론 승천에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본질의 나라에서 어머니께 속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돌보시던 기간을 아버지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어 살리시려고 마련해둔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14절에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본질의 차원에서 설명한 거고, 요 14절은 이 형상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호를 하셨는가를.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청교도가 도저히 이 박해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는 나라에서 살 거야,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메리오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쵸?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마음껏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그 사건, 성모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 지상에서는 본질적으로 보호하신 것은 아까 6절에서 설명하신 거고, 지금 14절은 이 지상에서 그런 그 보호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성모님이 보호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청교도 세력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거기서 신앙의 꽃을 피워서 거기서 마음껏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게 성모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14절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힌트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있어서, 자,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그 각각의 국가는 상징하는 뭐 국기도 있고 국화도 있고 그 새도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 흰머리 독수리라고 하던가요?
그런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던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바로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미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 날개를 받아 가지고 갔다라는 요 표현이 그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머니께 속한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셨냐, 요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가 미대륙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어마무시한 박해 세력, 그 교황권, 로마와 손잡았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권, 그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건국이 됐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한 땅 하면 두 곳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거룩한 땅은 딱 두 곳만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내가 이 민족을 아주 복을 내려주고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하느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번영하는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내가 다스려야지 해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땅이 이 미국입니다. 거룩한 땅은 이렇게 두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거기서 다시 새로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퍼져나가고 번성하게끔 하셨다는 증거가 미국이 오늘날 가장 잘 사는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종교와 무관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위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갖춰져서 국민의 어떤 정신이 성숙해서 마인드가 뭐 훌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연법에서나 통하는 이야기고, 본질의 나라에서는요, 하느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지 않죠? 그럼 절대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럼 왜 돌보시고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그 종교의 자유, 오로지 아버지만을 자유롭게 믿고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갈망했던 그 자녀들이 근간으로 세운 나라니까 축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축복에 성모님이 무관하냐?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왜? 여기 14절에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셨다라는 게 본질에서는, 천상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돌보셨고, 이 지구상에서는 형상적으로 그 돌보심이 어떻게 형상적으로 드러났냐라고 하면 미대륙으로 자녀들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털을 잡고 다시 살게끔 하신, 이게 돌보신 거지 뭡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머니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는. 개신교의 안타까움이 뭐냐? 자신들의 축복의 시작이 성모님하고 이렇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 자신의 처소로, 광야라고 하는 자신의 처소로 자녀들을 다 옮겨서 거기서 다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번성하고 평화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게끔 이끄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게 누굽니까? 성모님이시죠. 아까 양식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게 양식이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개신교회. 안타까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뿌리가, 근원이, 자신들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신 그 박사님이 계시던데, 그 박사님이 현실 정치부터 과거에 뭐 중세 시대부터 뭐 다양한 아주 폭넓은 관점과 범주에서 국제관계의 어떤 다양한 원리들을 설명하시는 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그 미국에 갔던 그 세력, 청교도 세력은 원주민들하고도 굉장히 잘 살았고 사이도 좋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국제관계의 어떤 역학관계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그분이 이제 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들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해야 됩니다. 제가 똑똑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 어디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거나 뭐 내 지식을 뭐 드높이 남 앞에서 뽐내서 너는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의 어떤 양질의 방향성을 갖고 한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근간은 무조건 진리예요. 그 뿌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근원이 어디고 뿌리가 어디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계획이 뭐고 하느님의 섭리의 역사는 지금 이러한데 그거에 발맞춰서 나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혹시 학습 욕구가 있고 열렬한 어떤 지적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국제관계학을 들으세요. 그건 왜냐하면 이 하느님의 역사도 보면은 여기 다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근데 악의 세력은 어떤 나라만 달리하고 인물만 변하는 거지 그 뿌레기부터 내려온 근원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 근원이 하나인 것을 인지하고 보는 관점과 시야가 열려가지고 저 때는 저게 막이었는데 지금은 저 막이가 일로 와서 지금은 이게 막이구나. 이렇게 어떤 폭넓은 원리 가운데 그걸 보고 적용을 하려면 국제관계의 다양한 역학관계의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잘 보이게 돼요. 그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자기는 죽는 날까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를 배워서 어떤 관점과 원리와 시야가 열리죠?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이런 거죠.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뭐 금을 사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거는 팔아야 되나 나 이때 지금 뭐 해야 되나. 대다수의 무지한 사람은 이런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국제관계 원리를 배우고 이 진리에 근거한 뿌리가 딱 박혀 있으면 지금 시대가 이런 현상을 보니까 하느님의 다스림에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지? 이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런 거 하면 되고, 나는 이런 방향을 마귀한테 속지 않고 요 방향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진리를 무조건 많이 배우셔서 내 잘못된 인지적 사고 체계를 다 고쳐야 돼요. 인간적인 것에 근거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지 않고는 비전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저는 장담합니다. 인간적 사고방식을 갖고는 비전 없어요. 200년 살아도 똑같아요. 그냥 죄만 더 질 뿐이에요. 진리 모르는데 500년 산다? 그럼 죄만 더 많이 질 뿐입니다. 무조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질됐고 내 근원이 어디고 난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난 뭐가 잘못됐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뒤틀렸고 사고방식이 뭐가 잘못됐고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되고 그것에 곁들여져서 국제관계 정세를 배우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면 아무리 지금 전쟁이 나고 뭐 어떻게 됐고 이래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건데 저게 지금은 그 하느님의 다스림에 지금 이런 반향을 해가지고 인류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실명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하고 저는 아무 관계와 상관이 없고요.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시고 이충근 박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국제관계학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국제관계학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점점 똑똑해집니다.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는 점점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원리적 관점이 생겨요. 여러분, 원리를 아는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잡는 방법의 근원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근시안적 소경으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거시적인 원리의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내 시야가 더 넓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잘 반영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시너지가 더 나게끔 하는 건 이런 국제관계학 같은 걸 여러분이 배우시면 더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여자인 즉 성모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느라 청교도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게끔 이런 역할을 어머니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자녀를 보호하셨는데, 뱀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요. 그 물로 휩쓸어버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강물처럼 토해냈다는 건 뭐냐면, 이 뱀과 이 뱀하고 하나 된 세력, 그 세력이 이 성모님과 하나 된 자녀들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땅이 입을 벌려 요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시어 여자를 구해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용이 자기와 하나 된 세력을 다 총동원해서 어머니와 하나 된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 땅을 옮기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이주를 하고 거기서 털을 잡으면서 살아났잖아요. 즉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와 하나 된 자녀, 그 자녀들이 그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셔서 여자를 구해냈다는 거는 그 어머니와 하나 된 자녀들이 성모님을 오히려 보호하고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 간의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용이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그 대륙으로 가서 안정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용의 그 박해를 막아낸 요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원론으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니, 저것을 없애버려야 내 목적이 달성되는데 저것이 자녀를 보호하느라고 계속 내 계획을 방해하네? 뭐 이런 거죠. 그쵸?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가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지금 18절까지가 끝인데 12장은 앞으로 또 전쟁이 예고되네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섰다라는 거는 다음 전쟁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이 마귀 세력이. 누구랑 전쟁하려고? 성모님이 보호하신 어머니와 하나 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세력. 그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기를 배제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들, 그들이 남은 자손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게 충성스러웠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 해서 다 순교하고 박해받고 죽고 했던,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요런 사람들이 어머니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자,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마귀가 바닷가에 다시 이렇게 서 있는,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목적은 성모님하고 하나 된 자녀들을 죽이는 게 뱀의 목적이에요. 물론 성모님과 하나 된 건 곧 이꼬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하고 하나 됐다. 그럼 그게 아버지하고 하나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어머니의 자녀를 죽이는 게 이 뱀의 목적인데,
앞에 12장 초반부에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으며 그다음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이렇게 표현하실 때 태양은 입었고 달은 밟았다는 거는 천상과 이 지상을 연결하시는 매개체 역할을 어머니가 하신다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왜 마라나타에서도 하나 되신 성심의 저를 봉헌드립니다. 어머니의 티 없인 성심의 저를 봉헌드립니다. 자꾸 봉헌드려라, 봉헌해라,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동안 아버지께서. 그게 바로 뭐냐. 성모님이 이렇게 천상과 지상에 사는 자녀들을 연결해 주시는 매개체 역할도 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성심의 너를 봉헌드려라. 하나 되신 성심에 어머니의 티 없인 성심에 너를 봉헌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머니의 임무와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저를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드립니다 할 때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의 차원에서 봉헌드릴 수 있죠. 더 사실적으로 더 리얼하게. 그렇죠?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피난처, 그래서 왜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는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피난처가 되어드리는 방법은 뭐냐? 어머니와 하나 돼서, 성모님과 하나 돼서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면 그 피난처인 어머니께 자꾸 내 영혼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려가지고 보호가 되면 어머니가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잘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보호해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니 어머니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머니를 닮는 영혼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걸 자꾸 하시라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시니까. 얼마나 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부모는 자녀가 오히려 달려와서 내어 맡기면 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대면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있던지 말던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한 집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가슴이 아프고 쓰린 일이죠. 근데 자녀가 그냥 엄마만 보면 늘 엄마한테 의탁하는 게 있고 내어 맡기는 게 있고 하나 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럼 너무너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의 고통은 어떤 게 고통이냐면 자녀가 내어 맡기지 않는 게 고통이세요. 아니 쟤를 나한테 내가 피난처인데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뭘 알게 됐죠. 성모님이 진짜 보호하셨구나. 진짜 보호하셨다는 게 그 미신대륙으로 청교도가 이주를 한 게 진짜 보호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보호하시기를 어머니는 갈망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해지다 보니까 다 필요 없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고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게 어머니는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어느 메시지인가 어느 기도문인가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그 젖가슴이 퉁퉁 불어서 아프시다라고 호소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아프실까? 그게 왠지 아십니까? 달려와서 어머니의 젖을 먹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젖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그쵸? 그 모성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은총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럼 얼른 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혼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신교는 성모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성모님을 이상하게 매도하고 박해까지 하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보호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렇죠? 오늘 이 계시록을 보니까 확연히 성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어 맡겨야 될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라고 그 어떤 성모님에 대한 성모님의 사명에 대한 그런 지칭하시는 그 나라가 뭔지를 알고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런 진짜 세상의 엄마가 하시는
그 역할을 성모님이 하시는 건데 그 어머니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아둔한 건가요? 그냥 얼른 내어 맡겨라. 내가 너만 오면 줄게. 이렇게 많단다라고 늘 기다리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제하고 모욕하고 핍박이나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여자와 용, 성모님께 속한 선의 세력인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선의 세력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의 세력 간의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역사상으로 다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13장, 14장 계속 할 텐데 앞으로도 악의 세력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드러나서 인간을 현혹시켜가지고 어리숙한 인간을 막 이 도구로 쓰고 끌고 가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학습함으로써 나는 절대 이런 마귀 세력에 속하지 않고 오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역할을 사명적으로 수행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절실히 깨달으시고 그런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함을 평상시에 드리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침묵 가운데 추상과 직관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머니께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피난처로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아주 기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이라도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